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성금요일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간들은 사순절 기간이 되겠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사람 때부터 범죄가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인류에 퍼뜨렸던 사망, 저주, 심판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걷어내서 자기가 가지고 죽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말씀 전했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다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예수님을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 앞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성찬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밤새 철야하시고 새벽에 이제 제자들과 내려올 때에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넘겨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는데요. 그때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가 이 사람도 저 예수님과 한 일당이다.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니다. 제가 거기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살기가 등등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지금 있는 그 예수님은 저만큼 계시면 이제 베드로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기 위협한 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고 보면서 누가 갑자기 너도 그 도당이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 맞다라고 해야 되나, 맞으면 끌려가서 같이 끌고 가겠지. 이 사람도 그 사람이 도당이라고 같이 끌어가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원하니까 나를 잡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후에 덜 부끄럽지. 왜냐하면 그래도 마지막 액션을 취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른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닭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막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죠. 그러나 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보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헤롯 담당이네, 헤롯에게 보내봐 이렇게 해서 헤롯에게 또 갔다 왔어요. 근데 헤롯 앞에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도 안 해서 다시 또 왔어요. 가지고 헤롯도 이 사람의 죄가 없어서 그냥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얻게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고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제 넘겨줄 테니까 이거는 나한테 죄 없다고 손을 씻어요. 예,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에 태어나셨고 또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그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현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와서 사역할 때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계속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고 대적하고 그렇게 그냥 사역 전체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죠. 여기 본문에서도 결국은 그들이 이겨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받게끔 빌라도가 그래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 하고 사형 언도를 하게 넘겨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막 조롱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르고 이렇게 한 거는 맞아요. 마귀도 이렇게 하면은 인류가 구원된다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 아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귀도 죽이라 하고 밀어붙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죽이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들의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질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겠노라 이 말만 두 번 했지 장면은 안 나왔는데 마태 27장에 26절에 보면 자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질을 한 내용이 그 패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질의 내용이 우리의 죄를 지금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다 겪으셔요. 2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채찍을 합니다. 엄청난 채찍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십자가형으로 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일주일도 가요. 이게 피가 다 빠져갖고 죽고 서서히 죽어갈 때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유독 채찍을 많이 맞으셨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언된 내용으로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이면서도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체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이면서 신약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잖아요. 속죄 제물로. 여기서 그가 찔림은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엄청난 채찍질,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통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그렇게 맞으시면 어느 정도 맞으셨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거기에 다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채찍을 많이 맞아서 십자가를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대신 들고 가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왜 많이 맞았느냐? 지금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슬픔, 고통, 육체의 고통,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도 가져간 것처럼 질병도 다 가져간 거예요. 질병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슬픔도, 고통도, 환경의 어려움도, 가난도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음을 입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의 고통이 온다. 또 환경의 고통이 온다. 또 슬픔의 육체적인 슬픔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짊어졌는데, 예수님이 짊어졌는데 내가 또 짊어지면은 이중으로 지불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주님 것이 무효가 되니까 내가 질병의 고통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이 내 질병의 값을 지불해 하셨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면서 그 병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선언을 해야 돼. 그 질병한테. 사단이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 질병한테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많은 채찍을 맞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함께 파생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죄 없는 분이 그렇게 채찍을 많이 맞으셨는데 우리가 질병의 고통, 환경의 고통, 육신의 고통, 슬프고 외로움, 가난의 고통 이런 것을 겪는다면은 내가 겪는 것은 내 죄로 겪는다고자. 그러면 예수님이 겪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겪었던 것은 그러면은 무효가 되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 것을 내가 다 집을 미리 선지급합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지불을 해. 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걸 지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값을 지불하면 안 돼요. 그 지불이 뭐냐면 고통받는 거. 환경에 고통받는 거. 가난에 고통받는 거. 질병에 고통받는 거. 육신에 고통받는 거. 그런 거를 겪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 이 병이 왜 나한테 왔어? 예수님은 가라고. 예수님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 장차 예수 믿을 사람들의 받을 그 고통 제가 다 짊어지고 죽습니다. 해서 예수님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받으면은 예수님 것이 무효가 되잖아요. 값을 선지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내가 그냥 어떻게 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네. 아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더니 또 이런 징벌이 왔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병마와 고통과 질고는 선포해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멘. 당연히 쫓아내야죠. 그럼 우리 주님 거 무효 안 되잖아요. 안 쫓아내고 내가 받아. 주님도 받고 나도 받아. 그럼 주님 것이 무효된 거예요. 내가 진 거 내가 받았으니까 주님은 나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고통받았어. 그 말은 나한테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왜냐? 나는 내가 받았거든요. 아니야. 그거 내가 지불한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럼 너는 물리쳐야지. 내가 다 가져갔는데 네가 왜 받아? 너는 물리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면 예수님이 말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요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약한 부분 질병까지 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라지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히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가난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우리가 가난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나도 또 가난해. 그럼 주님 거는 또 무효가 되는 거예요.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부유하시죠. 왜?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을 그냥 말로써 만들어내버리잖아요. 부유하시죠. 그런데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오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가난 다 가져갔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이 6.25 전쟁 날 때 53년이에요. 그때에 전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쟁 끝이니까 더 그렇겠지.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해. 제가 외국을 가서 보면 외국이 한 개도 안 부러워요. 미국 한 개도 안 부럽고요. 일본 한 개도 안 부러워요. 한국으로만 어서 오고 싶어요. 나가보면 그래요. 외국 사람이 부러우는 게 한국이에요. 장소도 넓지 않고 좁고 그래서 편리하고 사람 살기 좋게끔 다 된 거예요. 한국은.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나라는 부자라도 삶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일본도 나라는 부자지만 그 백성들이 살기는 너무 어려워서 다 조그맣게 미니멀 조그맣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라만 부자인 거야. 한국은요 정말로
풍요로운 나라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갔다 오면은 한국이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수, 오직 예수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에다가 목숨 걸면서 예수를 진실되게 믿었잖아요. 그 가난과 저주를 싹 걷어내버린 거예요. 가난과 저주를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복음이 130년 넘어갔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성교의 마지막 종죽으로 써요. 전 세계가 기독교가 다 있어도 마지막 꽃 피울 나라는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가서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한국교회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써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가난 싹 가져갔대요. 내가 가난한 이유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 채찍을 맞으면서 육신의 고통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 슬픔, 외로움, 그리고 가난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값 지불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 우리 주님이 값 지불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 질병아 너는 가. 가난아 너는 가. 이 어둠아 너는 가. 환경에 고통을 주는 이 모든 환경아 너희는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은 다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가만히 앉아갖고 어떻게 저절로 되겠다. 그런 생각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자기 마음에다 결부를 시켜서 그것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고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을 자기가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서 다 자기에게로 건져서 넘겼고 가난까지도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 맞아 하고 우리는 누려야지. 다 물리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 때에 믿음대로 선포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갖다 쓰면 기적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갖다 쓸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간증이 돼서 그 간증을 말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 갖다 다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가난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설켜서 다 삶이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이런 우환들, 이 어려움 어둠들을 그가 다 자기에게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너의 것이 예수님께로 넘겨간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서 가난해졌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럼 너의 가난이 글로 넘어가고 그의 부유함이 너한테 오는 거야. 예수를 믿자.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고 진실하게 한번 믿어봐. 그 일이 너의 당대에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동서남북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믿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대충 믿다가 나중에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둘은 괜찮아요. 처음 대충 믿다가 잘 믿은 사람하고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삶 속에서 다 봐요. 근데 처음부터 대충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끝끝내 대충 믿고 그 자녀도 또 대충 믿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 약속이 그 삶 속에 안 이루어져요. 오늘은 십계명 성경 제일 오른쪽에 뒤에 끝에 십계명 보겠습니다. 제2계명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 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1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저주가 안 끊어져요. 그냥 그 당대도 굉장히 힘들고 그 자녀 때에도 또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는다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을 한 세 번 정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도 여기서 가장 큰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계명, 순종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천대까지. 그러니까 내 우때에는 예수를 안 믿어서 계속 3, 4대까지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가난, 질병, 고통,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나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당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3, 4대 흘렀던, 내 위에까지는 안 믿었으니까 그 흘렀던 이 저주가 내 당대에서 끝나요. 내 당대에서 딱 끝나.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안 믿는 자들이고 일부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충 믿는 자다, 뭐 종교 생활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대에 끊어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믿었네, 아버지가 믿었네, 근데 그 자녀들도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요. 그냥 대충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못 가면 말고, 그리고 뭐 계명을 지키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값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 아버지가 지은 죄, 아들이 지은 죄가 다 연합돼서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진실되게 믿고, 그거 뭐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반드시 그 사람 당대에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주변을 잘 봐보세요. 정말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고 헌신하면서 믿고 충성하면서 믿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당대에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당대에 다 끊어지고 그 자녀 손에서는 정말로 태양이 물 위에서 떠오르 오르듯이 그 삶이 이렇게 밝아져요. 그러나 대충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되 진실되게 믿으면 이 병도 고쳐지고 이 가난도 없어지고, 그리고 집안에 그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런 재앙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또 진실하게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체험을 해야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그렇게 그냥 대충 오고 싶으면 오고 이건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셔. 하나님은 글자로 썼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언제 그런 약속 내가 했냐 그런 말도 못해. 하나님은 글자로 다 써서 문서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거기다 다 도장을 직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더 알아서 잘 지키신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고 나의 계명을 버리는 자에게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올 거다. 이런 징벌이 올 거다. 이렇게 내용이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근데 내 계명을 지키고 이런 복을 주겠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징벌을 주겠다가 징벌의 양이 2배 돼. 2배 돼. 우리가 한 번씩 레위기 26장과 28장을 한 번씩 의도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며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은 그것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면은 그 약속은 그대로 그 삶 속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말씀을. 더 이상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 다 살아내야 돼요. 회개 기도하면서 살면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살면 돼요.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가난에 대해서도 11조를 다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바로 했는데 그 삶은 다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11조를 냈는데도 화 있을진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으면 4배로 결국은 가난해져요.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11조를 떼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에 돈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뚫리지 않는 한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거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많이 맞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는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멍 내지 않는 한은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재정의 축복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의 그 축복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거기에 치유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오는 복잡한 어려움들 이것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 걷어가셨으므로 우리는 밝게 평안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